100세 시대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세상에, 전 세계에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의 나이대에는 120세를 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적어도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살지 않으니까 만약에 30세쯤 해서 결혼을 해서 100년까지 저희가 살게 된다면 70년을 한 사람과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고 소리가 나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추구하며 또 맺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같은 하나 되는 관계, 깊은 관계를 우리가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잊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무엇라 기도를 하시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말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그 하나됨의 신비로움으로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놀라운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관계,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부 관계를 가지고서도 사람이 100년을 산다면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친밀한 관계는 70년도 안 된다는 것이죠. 70년이 될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는 그들이 감히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관계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된 관계. 70년이 넘어서도 거뜬히 유지할 수 있는 관계. 7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으시며 또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또 더 중요한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얼마만큼 그 관계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거듭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같은 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또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서언과 시작하는 서언과 결어는 꼭 비행기의 이착륙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서언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이륙시켜서 그들의 현실에서 발을 떼고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진리와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은요, 결혼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다시 착륙을 시켜서요, 독자들의 삶으로 발을 디디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참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결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 디베랴 호수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관계를 추구하시는지, 또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절에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라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이제 20장에 보면 도마를 대면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후라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장소는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롯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똑같은 갈릴리 호수이지만 그 호수가 주변 지역에 맞닿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앞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또 디베랴 앞에서 벌어진, 디베랴를 맞대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일을 언급할 때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요한과 아마도 12사도 이외의 제자들로 추측되는 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 7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가? 바로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른 베드로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꼬박 3년 동안 메시아를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통치하실 때 자신들은 정말 중요한 요직을 맡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죠. 예수님은 무력하게 체포되셨고 또 재판 과정에서 그 어떠한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제자들의 그 기대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 또한 함께 묻혔을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은 하셨지만 그들의 꿈과 기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과 정말 놀랍도록 친밀하게 교제는 하셨으나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의 기대는 여전히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힘을 모으고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군사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십시오.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다른 이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많은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제자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그들의 정치적인 힘이 더 강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제자들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나타나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세상으로 나가라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는 하셨지만 매일 그들의 마음과 사역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었고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만은요, 매일. 또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죄책감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을 버렸던 것.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 일들이 죄책감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 이 복잡 미묘한 생각과 감정들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자신은 가망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중요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이 무력함을 마주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성공했던 직업, 그래도 먹고 살만했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어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죠. 꼭 3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처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일들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11절에 보면 그 물고기 숫자가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게 어디에 적혀져 있는 숫자입니까? 모나미 볼펜에 적혀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의 별명이 모나미였습니다. 해석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제 조금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 세상은 통일되며 움직이죠. 호수에 있던 물고기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의 물질을 피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그들이 그물 안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니 제자들이 곧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다운 행동을 하죠. 7절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피우셨고요. 시장에서 사셨는지 아니면 직접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선을 올려두셨고요. 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조반, 아침, 조식을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신 그 장면이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제자들은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어업을 쉬었더니 그리고 오랜만에 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춥고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두셨고 정말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조식을 여러 번 드셔보셨겠지만 저는 가장 먹고 싶은 조식은 바로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식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숯불 주위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구워주신 그 물고기는 어떤 맛이었겠습니까? 또 그 떡은 어느 정도의 굽기로 구워졌을까요? 상상해도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정말 그 살이 오른 물고기의 그 담백함과 수창이 배어있는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바삭한 그 떡이 이렇게 조금씩 상상이 되는데요. 만약 제가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이었다면 당연히 합격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합격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맛도 맛이겠으나 저는 그 의도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숯불과 조식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릴 힘을 주기 위해,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사랑이라는 단어, 사용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충동적이지 않고 한결같고 의지적인 단어로 물어보셨던 것에 정말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따뜻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나와 맞지 않으니까 떠나가라.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일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버렸으니 나는 너희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련다. 사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3년이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베드로를 기다려주셨죠. 어떻게 해요?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그 새벽에 만나셨으므로, 차려주신 그 조식으로, 예수님의 질문과 권면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또 그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그로 인해 성숙해지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피해 살아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또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낮은 자존감을 선택하면서 살아갔겠지만 이제는 그 용서와 이해와 기다림으로 인해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삶, 예수님과 깊은 관계, 동역자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실 관계는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에 산의 진미가 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호텔보다 좋은 집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이 작은 이해와 사고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루해서 어떻게 살지? 1, 2년 지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 천국에서의 삶이 시시해지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숫자 1과 사이에 무한한 소수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는 무한히 깊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명이신 하나님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기쁨으로, 더 깊은 차원의 평안으로, 더 깊은 차원의 만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와 감히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깊이 있는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천국에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깊어지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림을 통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잘못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다시는 죄짓지 않을 것 같아. 나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실수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연약함의 고리, 교만함의 고리,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길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따뜻한 공간과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가을 특세 때도 함께 봤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이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 감추어 주신 놀라운 생명과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 사랑과 기다림을 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용서와 기다림으로 깊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용서와 기다림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맞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취향이 어떻게 100% 맞을 수 있겠습니까? 맞춰가는 것이죠. 저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아들과 3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투겠습니까? 하루도 수십 번 이렇게 부딪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중간에서 만나라. 중간에서 만나라. 여러분, 관계는 절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잖아요. 한쪽은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쪽은 무조건 맞춰주고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지치니까요. 내가 왜? 나만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은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론 악한 이 세상에서 심각한 상처를 주거나 범죄와 비슷한 관계의 그 모든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용서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맺는 그 모든 관계에서 깊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관계를 갈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으며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감으로 정말 수많은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이해와 용서, 기다림으로 인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모든 면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관계의 깊이를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으며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용서와 기다림을 통해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진짜 관계가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의 깊은 관계로 증명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람과의 깊은 관계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